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몸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함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또 새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새벽 첫 시간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은평의 가족 중 환우들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도 대초해 주셨던 그 강건했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넘어집니다마는 그때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채 뽑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잇대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군에 간 청년들과 해외에 출타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청년들이 모여 이들의 목까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늘의 은총이 군에서도 해외에서도 다 한결같은 복으로 저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기둥에 붙여진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오늘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운이 감도는 중동에서 선교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선교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선교지의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선교의 기회가 왔지만 물질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 많은 일들을 챙기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흘린 땀방울이 걸음이 되어 부흥의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보람과 의미를 갖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기쁨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헛되고 헛된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는 악법이 우리 시대에 지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일에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엊그제 새벽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뭔 또 숙제를. 하나님께서 돌비를, 큰 돌들을 취해서 석회를 발라가지고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어디다 세우더라고 그랬어요? 에발산. 제가 왜 그리심산, 이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산에다가 세우라고 안 하시고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그러셨을까요? 각자 정리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셋째 주일 오후에 우리 책거리 하는데 조집사님 한 문제 이런 거 넣어주시면 땡큐죠. 왜 에발산에다가 돌비를 세우라고 그러셨을까? 답도 알려드려야죠. 문제 유출해드리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심산으로 가요, 에발산으로 가요. 마음은 그리심산에 있지만 발걸음을 언제나 에발산으로 가니까. 그 에발산으로 갔을 때에 뭘 봐요? 그 세워둔 돌비를 봐요. 여기 아니었네? 그리고 돌이켜서 그리심산으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에발산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있지를 않고 그리심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산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에발산으로 가는 걸까요? 오늘 29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알려드리면 믿음이 없어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살펴봤어요. 이미 호렙산에서 10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지금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시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주셨다고요. 저기 언약 외에라고 하는 말은 언약에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10계명인데 왜
언약 외에 더 추가적으로 지금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느냐? 세대가 달라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이 십계명을 들었던 세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앞두고 이 십계명을 들어서 그것이 재해석되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 지금 언약 외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절 가겠습니다. 2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끝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눈으로 보았다. 사실은 여기 이 사람들은 이거 다 못 봤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못 봤는데 하나님은 지금 2번에 걸쳐서 너 이거 다 봤잖아. 안 봤는데 왜 봤다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들은 것을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이미 전승을 통하여 들었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거기에 우리는 안 죽고 빠져나왔는데 애굽 왕과 군대는 다 수장되어졌던 이 모든 일들을 들었어요. 들은 것이 본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봤다. 그러니 믿으면 내가 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들음에서 난 그 믿음이라면 보지 못한 것까지 보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4절로 가봐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들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니네 분명히 봤는데. 들어서 믿음이 있다며. 그래서 보지 못한 것까지 다 봤다며. 봤는데. 그러나 니네에게는 지금 뭐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에발산으로 그렇게 갔느냐?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봐도 보지를 못해.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는 초년 시절에 청년부하고 신혼부부하고 교육부를 총괄하면서 교구를 맡아.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다 원만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들만 불만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굳은 일 있을 때는 우리 다 부려먹고 우리만 방이 없어. 그 큰 교회에 청년부 방이 없어가지고 초등부실을 빌렸었거든요. 캐비넷 하나 놓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고 목사님 이거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독대하고 담임 목사님 앞에 청년들의 이 정서가 이렇습니다라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앉아서 목사님 청년부도 방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청년들 방 하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부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청년부 하나만 생각하면 방 해줘야 되지만 기타 다른 기관과 부서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부서가 방이 없습니다. 물론 청년들에게도 방을 줘야 되지만 담임 목사가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청년부 목사로서만 교회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담임 목사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내 눈과 담임 목사님의 눈은 차원이 다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이 없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다니요. 도대체 신발이 헤어지지 않다니요.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요.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못 마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멀쩡해요. 4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상식적이지 않은 그 일 앞에서 최소한 믿음이라면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는 무슨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네가 믿지 못한다면 물었어야죠.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신명기에서 기억해야 될 두 단어 오늘 여기 한 절에 나와버렸어요. 오늘, 친히.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현재, 다시금 친히 그분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려고,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상식적이지 않지만 너는 납득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최소한 그것에 대하여 믿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진짜 믿게 하려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믿습니다, 힘주어서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100% 믿습니다. 숫자를 동원해서 얘기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 앞에서 물어서 그 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답을 하실 때에 그 믿음은 진짜 순도 100%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미리 재단하고 미리 심판을 해버리면 여러분, 믿음은 확인할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 왜 그런 일들, 이상한 일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까?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나? 한 번은 물어봐줘야죠. 한 번은 여쭤봐야죠. 한 번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봤지만, 들었지만 깨달음이 없는 그 믿음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을 봐봐요.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깨달음이 없는 이 백성들, 그래서 자꾸 에발산으로 가서 죽을지 모르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헤맬 그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거야. 자기 탓으로 돌려요. 백성들을 원망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를, 진노를 바라시지 않고 끌어안으세요. 내가 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 탓이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가시려 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양이, 내 백성이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아파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내 탓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나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내 진심은 그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오늘 자기를 탓하시면서, 이 역설이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사실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주지 아니해서. 그러니 한 번만 묻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다시 쓰는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으셔서 오늘 29절에 어떻게 옷이 안 낡았는지, 신은 왜 헤어지지 않았는지 상식적이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시금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있겠건만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이 있어서 오늘 또 헤매이고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